정치가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개구리 난장판이라 말하겠어요. 여러분, BIB 방송 센터장 지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를 찾아 동영상을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떤 분들은 노예를 하는데 정치하는 스님이냐 관상을 보는 스님이냐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저희는 스님으로서 정치나 사회를 옳고 그름을 논하는 논객입니다. 관상을 보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런 행위나 그런 업은 아니합니다. 저희가 스님이 된 지 50년입니다만은 오늘 꼭 한마디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시면은 끝까지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라고 있습니다. 종교. 그 종교의 자유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신앙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로 강요해서 네가 종교를 가져라 말을 할 수가 없고 내 스스로 이 종교, 저 종교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리를 종교의 자유라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헌법 제20조 2항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했습니다. 초창기는 이게 헌법 제16조였습니다. 그때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가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종교인은 집단적으로 모여서 포교, 결사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후에 즉 벌써 20조로 갔습니다만은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종교 안에는 신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국교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나라가 정하는 국교가 없고 종교하고 정치인은 혼합을 시켜 정치인이 종교를 움직일 수도 없고 종교인이 정치에 큰 참여나 관리를 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미국 그 헌법 자유에 보면은 미국 헌법에는 국가는 종교와 일정한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국가는 종교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국민의 자유로운 신앙과 종교 행위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나 같거든요. 그러나 국가는 종교와 일정한 정도의 거리를 유지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나라 헌법하고 좀 틀립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종교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지도자가 어떤 종교를 갖느냐에 따라서 다른 종교를 폄하하든가 탄압하는 현상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럼 종교는 무엇이고 신앙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은 종교는 분명히 교주가 있어야 되고 교리가 있어야 되고 교단이 있습니다. 그럼 교주, 교리, 교단이 있는 것은 불교, 기독교, 유교입니다.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 말씀 경전이 있고 스님들하고 사찰이 있습니다. 교단이.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기독교 예수님이 계시고 성경책이 있고 교회와 목사, 전도사가 있습니다. 유교는 공자님이 있고 사서상경이 있고 향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갖춰진 걸 종교라고 하고 신앙은 믿음입니다. 종교는 어떤 윤리에 입각한 틀이라고 보고 신앙은 각자 자기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믿음의 형태를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주, 교단, 교리가 없습니다. 쉬운 얘기로 여기 어떤 돌멩이 하나 놓고 나는 이게 나한테 어떤 크나큰 복을 가져오고 이익이 올 것이다. 그래서 매일 하루 3번씩 쓰다듬으면서 거기에 보고 돌멩이야 나한테 이런 이익을 줘다. 너를 나는 믿고 믿는다. 이것도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어떤 교주와 교리와 교단이 없는 어떠한 형태에도 거기에 내 믿음을 형태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종교와 신앙은 믹서가 되어 있어야죠. 종교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것을 주어주는, 불교로 말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이렇게 착하게 살라고 해서 업장을 닦고 나가면 된다 하는 얘기인데 그건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한다든가 등을 단다든가 어디에서 100일 기도를 한다 정초 기도를 한다. 이것은 만일에 내가 남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주하고 종교하고 신앙의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왜 해서 하나 하면은 요사이 굉장히 대선판에 무속의 문제, 어떤 불교 단체의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분명히 한 선을 긋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치 지도자는 종교를 교묘히 우리나라는 이용을 합니다. 자기가 개신교의 장로님도 대통령이 되셨고,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의 자기가 믿음이 있으면 일요일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본다든가, 절에 다니는 분 초하루나 보름날 가서 부처님 찾아뵙고 삼별 참배를 한다든가 하는 것처럼 행위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꼭 선거도 되고 뭔 일 있으면 내 기독교인인데 불교인 가서 불교인 척하고 법회에 참석하고 뭐 하고, 그리고 부부가 있으면 아내는 기독교인이다, 남편은 불교인이라 이중적인 행위를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종교의 지도자는 스님, 신부, 목사로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종교를 선동을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종교인도 종교 지도자, 스님, 신부, 목사도 정치 적의 선동에 참여해서는 안 되죠. 코로나 이전만 해도 참 광화문 거리에서 많은 집회가 있고 거짐다가 정치 집회였어요. 앞에 보면 어떤 목사가 나서서 정치에 무엇은 얘기하면 뒤에 무슨 병풍처럼 승복 있는 스님들이 쫙 서 있는 있었고요. 또 어디에 뭐가 있으면 그 선동하는, 내가 누굴 지지하니 어쩌고, 요즘 그러잖아요. 몇몇 어떤 스님들이 어떤 정당에 가서 누구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 그거는 종교의 지도자로서는 해서는 되지 않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2항에 종교와 정치는 분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스님이면 분명히 종교인은 양단의 논리에서 한 단을 서서는 안 돼요. 불교는 더구나 중도 사상이라, 부처님이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린 게 중도잖아요. 중도 사상. 좌우를 치우치지 하고 어떻게 했으면 가운데서 잘 가면서 양쪽이 기울이지 않게 조정을 하는 일입니다.
여기는 무엇이 나쁘고 여기는 무엇이 나쁘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한편에 서서 이쪽을 지지한다 저쪽을 지지한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를 이쪽 지지 저쪽 지지를 종교 지도자가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진영이다 저쪽 진영이다 누가 더 많이 어디 와서 선동하고 그걸 지지하느냐 이런 문제가 요새 생기니까 무슨 대선판이 무속판이다 무슨 종교인들 무슨 선동판이다 그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굉장히 많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 사람이 스님이다 법사다 무속이다 그 한계가 대체 그러면 무엇이 옳고 그러냐는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나라 불교 단체의 그 현황이 정확히 파악이 된 게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50년 된 나로서 대한민국에서 종교 현황이나 제대로 좀 하자 해서 한 2년 한 반 동안 한국의 불교 단체, 불교 종단, 불교와 관계되는 사찰 이것을 전체에다 발췌를 4개월 동안 했습니다. 작년 2021년 12월 31일 현재 요새 많이 얘기했던 거기에 있는 어떤 법사가 어느 단체에 속해 있고 그 단체가 무슨 종단이었고 무슨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종교 단체에 엄청난 피해를 발생을 시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종단이라고 그러면은 한 보루의 스님들이 그 집단 단체를 형성을 시키는 거죠. 그 단체 형성시키는 구성이 1945년도는 한 9개의 단체가 있었습니다. 쉬운 얘기로 우리나라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 태고종 이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종단이 9개가 있었어요. 그게 한 13개로 늘었다가 1970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그 새마을운동하면서 미신 타파 종교 정화하는 차원에서 산에 있는 무허가 건물, 무허가 무슨 종교단체라는 거 다 철거를 시키고 동네 선앙당이나 기도하는 당 이거 다 뜯어서 철거를 시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다 정리하니까 17개가 정적의 단체가 구성이 됐었어요. 그때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 17개가 더 이상 늘지 못하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임의단체는 있을 수 있는데 국가에서나 행정적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단체가. 근데 김영삼 대통령, 당뇨 대통령이 들고 어떻게 하면 그 17개 단체계밖에 없으니까 전체 불교가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래서 불교를 어떻게 하면 조금 와해 정책을 시킬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의론이 있었습니다. 너무 사찰에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있는 한계가 너무 묶여 있다는 이야기 여론을 접하고 종교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등록화를 하면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록화를 완화를 시켰어요. 이러니까 재산 절이 하나 좀 재산이 있으면 재단법인, 그냥 또 회원들 몇 명이 모이면 그냥 사단법인, 등록금 기본 자금 1,000만 원, 2,000만 원 지자체별로 틀리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사단법인 하나 만들어서 그냥 뭔 단체, 무슨 종단, 재산이 좋으면 무슨 재단법인. 근데 이거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은 종교법인이 아니라 민법상 법인이에요.
밖에 있는 일반 우리가 봉사단체나 무슨 뭐 기부단체나 밖에 있는 일반 민법상 단체를 만들어 놓고 안에 행위는 종교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법인이 돼 있으면은 이 종교법인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런 법이 저축이 된다가 법률이 만들어질 텐데 민법상 법인을 만들어 놓으니까 스님들이나 신도들이 시주 가서 뭐 이렇게 해서 뭔 일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은 쉬운 얘기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민법상이니까 민법상으로 가지지 못하니까 뭘 가져가는 그 단체의 정관 규정 규칙을 갖다가 놓고 봅니다. 위반이 됐나 안 됐나. 이거 굉장히요. 이건 스님들이나 신부들이나 캐도릭은 뭐 그게 없습니다만 개신교나 전체 다 스님들이 일어서서 민법상 법인 아니고 종교 법인화를 하자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모여서 종교 선언을 하고 지지 선언을 하고 어떤 모임 단체에서 데모하는데 앞에 둘러리를 쓰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도 사단법인을 하나 그 지자체에서부터 중앙단체를 갔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법인이 없지 않느냐 하니까 근데 민법상의 법인인데 종교단체들이 사단법인을 등록을 하자면 그걸 자기들 편의상 종교법인이라, 그럼 종교단체, 종교법인입니까? 그러니까 글쎄 그게 민법상인데 그냥 암암리 그렇게 분리를 해놓고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행정적으로도 모순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행정재판으로 그걸 어떤 문제를 좀 하려고 그랬었어요. 네, 미국 같은 데는 종교법인이 있습니다. 종교법인이 있으니까 세금서부터 다른 문제가 그대로 있고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 꺼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민법상 사단, 재단 법인에도 세금 부여는 안 합니다만은 어떤 세법이 있어요. 근데 종교는 종교의 세금을 부여를 하지 못하니까 못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 세금을 부여를 일부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종교 법인이 아니고 민법상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거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불교 단체의 지도자들도 모여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종교는 종교 단체를 민법상 법인이 아닌 종교 법인화 하자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들이나 국회의원 후보들이 나오면은 종교 스님들이 이런 걸 제시를 해야 되죠. 필요한 것은 민법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맞질 않으니까 종교는 종교를 종교법인을 만들어 달라. 민법상 법인인데 종교 행동하니까 이거는 틀렸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이상을 한국 불교 미디어 정보센터라는 걸 설립을 해서 등록을 해서 2년 동안 조사하니까 한국의 불교 종단이 김영삼 대통령 이전에는 17개였는데 작년 2021년 12월 31일 현재 523개 단체입니다. 말이 아니죠. 523개. 절이 523개라도 그렇습니다. 전국의 사찰, 절 암자로 달고 있는 것이 16,970개입니다. 그러면 이 523개 종단에 요새 어디에서 그 법사가 어느 종단에 속해 있는 어느 단체에 속해 있느냐 하니까
우리 회의는 속해져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종단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종단협의회 쉬운 얘기 제일 큰 조계종서부터 대한불교 조계종서부터 이하 29개 30개 단체가 모여 있는 게 한국불교 종단협의회입니다. 거기에 동참을 하지 어떤 조건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규칙에 그거 미달되니까 가입을 못한 개별 종단이 아까 지금 얘기했던 민법상 사단법인이나 또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이 종단 현상을 가지고 있는 게 493개입니다. 그래서 요새 여론화되어 있던 어떤 협의회 소속이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종단이었느냐, 그것도 개별 종단 493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없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그건 종교협의회 30개 안에 없다 뿐이지 개별 종단 493개 중에는 요새 이야기하는 무슨 어디 단체의 무엇이냐 어느 종단의 어떤 스님에 소속된 단체다 이거는 493개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 저건 무슨 가짜다 진짜다 종교하고 신앙하고 무속하고 가짜다 진짜를 분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종교의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어느 규정에 있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가 되고 어느 규정이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민법상 이건 그 종교 법인이 되어 있다면은 종교 법인 자체에 있으면은 그 단체를 만들어서 지도자 있고 하면은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어떤 규정을 의해서 어느 정도의 무엇이 차야 된다 하는 걸 지을 수가 있는데 민법상은 뭡니까? 우리가 사업하고 밖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종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이거는 진짜 큰 문제인데 종교 지도자의 젊은 분들, 저희들은 이제 쉬운 얘기로 젊은이들이 얘기는 꼰대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일어서서 진짜 이런 문제는 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역대 대통령의 종교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뭐 기독교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분이 미국에서 계시면서 제일 큰 일을 한 게 대처성 축출로 불교와 대립한 걸 있습니다. 그건 얘기하고 그 전에 1945년 이승만 대통령 이전에는 사찰에 대처성이라면 결혼을 한 스님입니다. 그리고 선성 이렇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선성 기도해서 내가 부처대자가 완전 기도만 하는 스님, 그리고 사찰은 운영을 해야 되니까 사찰 운영하는 스님들 이래가지고 그 조계종 두 부류의 스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대처성 축출, 중은 결혼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결혼 안 한 게 진짜 중이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밖으로 축출을 시키는 일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나와서 어떤 스님들이 지금 모여서 있던 게 태고종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인데요. 불교는 불교인데 그렇게 불교에 심취해서 있으신 분은 아니에요. 유경수 여사는 굉장히 불교에 많이 가고 스님들도 많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새마을 운동 때 미신타파라고 해서 산, 무화과, 기도처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때 지금 무속하는 문제가 이때부터 발생이 됐다고 봅니다. 이거는 나중 무속에 대한 강의를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멈춰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두환 대통령인데 전두환 대통령은 아주 여러분 뭐 전두환이 모르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때 총원장이
작년도 한 10월 달인가 11월 달 돌아가신 그 열반 드신 송월주 스님이 총무원장 하실 때 그때 전두환이 그 12.12 사태로 일어난 신군부를 비협조적이었어요. 종교에서. 그때 불교를 정화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1980년 10월 27일 군인하고 경찰 32,000명을 동원해서 5,731개 사찰, 거진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전국의 큰 사찰, 전통 사찰은 다라고 봐야 됩니다. 수색해서 조금이라도 미신적인 있다고 해서 153명이나 연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153명 거진다 한 절반 이상이 그때가 범난인데 그 삼천교육대를 갔습니다. 요게 아주 근대의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불교 탄압이 해방 이전에도 일본이 식민지 정책 하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죠. 군경 32,000명을 동원해서 5,731개 사찰을 해서 스님하고 그 관계되는 153명을 연행해서 삼천교육대 보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전두환이 8년인가 했지 않습니까? 그 청와대에 있었잖아요. 그 8년 임기 중에 청와대를 승려들을 한 번도 초청을 해서 간 일이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지금은 아주 큰 단체입니다만 종교단체로 저희 볼 수가 없는데 신앙단체라 아주 지금은 누구라도 다 알고 수백 억대의 재산을 증식했던 한 단체가 이름 없었던 단체가 그때 전두환 임기 때 엄청 상승한 게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두환이 이렇게 불교를 탄압을 했는데 임기 뒤에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어디로 갔습니까? 아무데도 받아주지 않고 고향도 못 가고 저 설악산 백담사 갔지 않습니까? 불교는 잡입니다. 그렇게 불교를 탄압을 했는데 오대 갈 데 없는 백담사에서 받아서 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노태우입니다. 노태우가 불교입니다. 노태우 어머니가 전양숙 보살인데 저희가 그 굉장히 선방에 다니면 공부하고 할 때 신세를 좀 줬던 분인데 이 노태우는 실제 뭐 큰 일을 한 건 없다고 보는데 바로 전두환 대통령 때 군경 합동해서 불교를 탄압하는 시행 지도를 본부장을 누가 했느냐? 노태우가 했습니다. 노태우가. 그러니까 불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은 개신교 여러분 장로입니다. 이분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예배실을 만들어 놓고 가정 목사라 해서 가족들을 밖에 있는 자식들도 청와대 일요일날 들어와서 목사 하나 초청해서 청와대 경내에서 예배를 받던 것이 특이합니다. 이때 청와대는 그 전에 청와대 유경수 여사 있고 그랬을 때 조그마한 그 전각 하나를 지어서 불상을 모셨답니다.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가서 그걸 다 철거를 시켜서 어디 불상을 이 종교단체에도 이야기를 안 하고 해서 어디 뒤에 청와대 뒷뜰에 뒤둥근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 사진도 인터넷에 돌아다녔습니다. 그 불교 와해 정책을 굉장히 많이 썼다는 얘기 아까 얘기했죠. 사단법인 등록해서 불교가 이렇게 산만하게 퍼뜨려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행정재판하면 위헌이 잘못됐다고 아마 결론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뜻 있는 분들이 모여서 종교 법인화 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은 천주교입니다. 아주 좀 무난하게 종교와 종교의 갈등 없이 지냈던 대통령이 아니나 이래 봅니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한 번은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았답니다. 했는데 본인은 크게 관여를 안 했고, 권양숙 여사가 불교에 아주 심취해서 다니셨고, 불의로 돌아가신 후에 49제도 절에 지내시고, 지금 보왕마을 그 뒷산에 지금 위패도 영치가 모셔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이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그 유명한 소망교회 장로로 알죠. 서울시장이 있을 때 앞에 서울시 광장에서 무슨 기도회를 해서 개신교들이 모였을 때 본인이 서울시장 입장으로서 나가서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게 유명하잖아요.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은 뭘 했는지 모릅니다. 또 서울 시민들은 뭘 했는지, 서울시는 하나님한테 그냥 보낸, 이거 대한민국 수도잖아요. 그리고 헌법 제20조에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서울시를 지 맘대로, 서울시장 맘대로 하나님한테 그냥 다 줘. 그게 국교를 정하는 거랑 같잖아요. 그리고 고소영 인사, 고대, 소망교회, 영남 이런 인사했다는 것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원격이 유경수 여사가 불교였기 때문에 불교하고 연관이 있는데, 불교를 본인이 직접 나가서 기도하고 하는 일은 극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던 한 여인이 그분 때문에 굉장히 고초도 많이 겪으셨는데, 다 아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씨라는 분, 최순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최순실이라고 얘기하면은 고발하겠다고 언론에도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성원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외도된 종교관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오낭주머니니 뭐니 해가지고 오방기니 하는 이런 게 많이 돌았고, 청와대에서 굿도 몇 번 했다는 소문도 있고, 진짜도 가짜 같고 가짜도 진짜 같으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 아니길 바랍니다만은 그렇지 않고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다 소리가 있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도 고초를 겪었습니다만은 잘못된 종교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천주교입니다. 저희도 보편적으로 괜찮았을 줄 알았는데, 편파적 굉장히 천주교를 많이 옹호를 해줬고, 다른 종교, 불교 같은 데는 직접적인 어떤 타격보다가 간접적인 현상, 그 주위의 사람들이 불교를 폄하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지금 현재 불교 지도자하고 현재 대통령하고는 종교가는 굉장히 대립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종교는 이중성을 가져도 안 되고요. 정치인은 종교의 기웃거려서도 안 됩니다. 또 종교 지도자도 종교의 정치에 지우쳐서 아예 나는 이 일 보다가 이 지역에 하다못해 이 지역의 지자체에 나가서 지자체 단체 의회에 나가서 나는 더 큰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다.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내가 누구를 지도한다, 누구를 지지한다 하는 선언은 종교 지도자도 정치에 기웃거려서도 안 되고 정치인들도 종교에 기웃거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기웃거리면 틀림없이 뭐가 있느냐?
이익관계가 없으면 서로 기웃거리질 않아요. 왜? 종교인들도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신앙은 뭡니까? 정치하는 거와 비슷해요. 주고 받고, 받고 주고 하는. 그러니까 두 집 종교나 정치는 미국처럼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개헌을 할 때는 스님들도 굉장히 종교 지도자들도 이런 거 반영을 해서 좀 이루어지도록 하고, 종교 법인을 만드는데도 젊은 종교 지도자분들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20대 다음 대통령한테 우리가 좀 기대를 해야 되겠다. 지금 나와 있는 분들, 제일 어떤 분들은 왜 다 나와 있는데 이재명이, 윤석열이, 안철수만 스님 그런 얘기 합니까? 하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지금 예비 후보잖아요. 이 세 분들은 예비 후보 있어도 본선에 가실 분들이고요. 그 뒤에 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뒤에 분들이 선거 등록을 다 하시면은 한 분도 안 빼놓고 등록된 분은 저희가 이재명, 윤석열이, 안철수의 평을 했듯이 논평을 좀 해드릴 계획입니다. 이재명 씨는 개신교입니다. 윤석열 씨는 무교입니다. 여기서 무교라고 얘기하는 거 잘못 들으면 무속단체에서 하는 교를 무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무속 논란이 아닌 없을 무자 교, 난 믿는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표면상으로, 그러니까 어떤 개신교나, 천주교나 불교에는 자기가 적을 두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요. 안철수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가 세리명도 하상 바오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호짐다가 절에 행사하면 가서 언제 자기들이 대통령 출마 안 했으면 한 번도 가가지고 합정하고 기웃거리지 않을 텐데, 대통령 출마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내가 대통령을 가는데 아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종단협의회도 30개, 그 뒤에 500몇 개 단체가 있는데 유일하게 한 그 단체에 가서 스님, 신도들 많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삼배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조금 하면 교회 갈 때 성경책도 가지고 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중성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개신교를 다니는 정치인인데 요번에 나왔어요. 그럼 불교 가서 부탁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종교인으로서 불교도 이렇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양분화 시키지 않으려고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여기 가서도 좋다. 그럼 저 사람이 불자인지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이게 아니에요. 내 종교는 내 종교대로 가지시고, 그걸 꼭 선거 때 표시할 필요 없어요, 종교는. 지금 대통령들, 예비 후보들, 어쨌든 3번, 4번 안에서 들 거 아닙니까? 이재명 씨, 개신교, 윤석열 씨, 본인 무관이라 해도, 절에도 갔다가, 교회도 갔다가, 성당에도 갔다가 하고, 안철수 씨도 3군데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어떤 정치인이든 쉬운 얘기로 지방의회 나오시는 분이든 정치하고 관계 있는 분들은 종교를 기웃거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처럼 종교인들도 정치에 줄대기 기웃거리질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뭐냐고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만은 저희는 어쨌든 스님입니다만은 옳고 그름에 대한 논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숙제를 할 것은 다른 거 없고, 대한민국은 제20조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앞으로 더 하나 놀라면은 미국처럼 정부는 종교와 적정한 거리를 둔다 하는 얘기를 꼭 넣어. 이게 아주 이게 있으면은 요새처럼 대선 나온 분들이 여기 종교 저기 종교 왔다리 갔다리 할 일이 아닙니다. 스님들은 어떤 대통령이 되든 국민들한테 건강해라, 행복해라, 죄짓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국가에 충성하고 이웃과 사랑하고 잘 살라고 다 그럽니다. 어떤 대통령이 되든 간에 그냥 가만 놔둬도, 이재명이가 돼도 윤석열이가 돼도 안철수가 돼도 그 사람 셋 다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되더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런 시간을 버릴 때가 아니고, 나는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다, 이런 것을 선언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교에다 뭘 잘해주겠습니다, 기독교에다 뭘 잘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가서 당신들 지지합니다 해놓고 지지되면 우리가 지지해서 이거 당신은 이거 좀 해주십시오, 안 그렇겠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라고.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는 스님들이나 정치인들도 대선에 나오신 분들도 이 점 좀 참고하셔서 좋은 대책 마련해 주시고 좋은 길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무속에 관계되는, 과연 그건 어떤 논리에 입각한가 하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루한 시간에 큰 재미도 없습니다. 이거는 재미도 없는 거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덕분으로 구독 하나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습니다. 스님 저거 눌러가 저거 하면 저렇게 해가지고 많이 오면 돈 많이 나온다면 안 나와요. 그게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노력해서 돈 벌어요. 그거 안 나와. 근데 하나이라도 더 올라가면 기분 좋고요. 그게 스님들도 가운데 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요, 보면 올라가면 기분 좋더라고요. 안 올라가면 좀 속상하고. 나도 뭐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에요. 한 80대 가는 인간.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하고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사랑합니다.